오늘은 사람을 알라 네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보다 마음에 다가오는 말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사람은 흔히 죄의 종이다 그러는데 그럼 잘 안 다가오고 불행의 노예라는 말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무슨 말이냐? 행복의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에게는 행복의 자유가 없습니다. 신라권 즉 낙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없다라는 뜻은 뭐냐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첫 본문 창세기를 보면 인간이 어떤 불행의 노예가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불행의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서 살아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인간의 기초적인 모습, 불행한 노예의 삶, 불행의 노예의 삶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불행의 노예의 특징, 오늘 본문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불행의 노예이기 때문에 따르는 첫째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나쁜 환경입니다. 환경이 좋지가 않아요.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그러면서 18절 초반에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범죄한 이후로 나쁜 환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에덴 동산 같은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라권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낙원을 잃어버렸다.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환경을 찾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면 좀 더 나은 환경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 어디를 가도 완벽한 환경은 없습니다. 미국도 좋다 그래서 가보면 조금씩 문제가 다 있어요. 미국은 그래도 축복받은 땅이라고들 말하는데 비교적으로 그런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국 서부에 가면 참 좋은데 지진이 잘 나요. 그래가지고 걱정이죠. 동부는 어떠냐? 거기 좋습니다. 그런데 북쪽은 겨울에 눈이 너무 많이 와요. 그래가지고 괴롭습니다. 남쪽은 따뜻해서 좋은데 여름에 허리케인이 생겨가지고 겁을 나게 만듭니다. 그러면 중부가 좋으냐?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또 토네이도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은 있지만 절대적으로 좋은 환경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나쁜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저 자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불행의 노예이기 때문에 따르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고와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는 수고와 고통이 있습니다. 참고로 한글과 영어 성경 이 번역하고 히브리 원어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임신하는 고통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고통이라고 쓰여진 단어하고 17절 후반에 아담한테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하신 말씀에서 이 수고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둘 다 고통 혹은 수고로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번역이 잘못된 건 아니고, 즉 여성만 고통과 수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남성에게도 고통과 수고가 있다는 말입니다. 남성의 경우는 종신토록, 즉 평생토록 고통과 수고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기 고통과 수고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성은 자신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고 여성은 자신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수고와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면제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나름대로 수고와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교적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으로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많은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자연적인 사람들은 삶의 고통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남성 중에서 보시면 자기 일은 뭐 식은 죽 먹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여성 중에서도 아이 낳고 기르는 일이 식은 죽 먹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들 힘들어하죠. 참고로 16절 초반을
이렇게 번역하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물론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 될 수 있겠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수고를 크게 더하리니 내가 고통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게 원문에 좀 더 맞는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여기서 언급된 것은 기초적인 고통일 뿐입니다. 이외에도 고통과 수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에는 많은 수고가 따릅니다. 사람은 역사상 먹고 사는 문제로 많은 수고를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오늘날에도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위 잘 사는 나라에서도 사실 먹고 사는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힘들게 노력해야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얼마나 데모들 많이 하는지 몰라요. 먹고 살 만큼 쌓아놓은 사람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극히 예외적 사람들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수고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돈 많은 사람도요, 은근히 수고와 고통이 다 있어요. 잘 사는 나라 선진국에서 오히려 자식을 낳고 기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아프리카는 좀 낫는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안 나요. 우리나라도 점점 잘 살면서 안 낳는 거 아시죠?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다 수고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인생은 쉽게 살게 되지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것, 애 낳고 기르는 것, 그 염려가 많은 사람들의 뇌리를 떠나지를 않습니다. 사람은 특별한 출구를 찾기 전에는 항상 고통과 수고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규칙적으로 쉬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사람에게는 고통과 수고가 항상 존재합니다. 사람이 불행의 노예이기 때문에 따르는 셋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본문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는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은 젊음을 오래 유지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20대 초반의 젊음은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지나가면 도저히 그대로 잡아둘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한 나라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전에 한국에서 9988234라는 말이 유행했었죠. 나이 드신 분들이 참 좋아하던 말인데 99세까지 팔팔하다가 9988-234, 2, 3일만 앓다가 죽는다. 뭐 이런 얘기인데, 건강하게 무병장수하자 뭐 이런 말입니다. 좋습니다. 뭐 그렇게 된다 치고 그래도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좀 더 오래 사느냐 정도, 그리고 좀 더 건강할 수 있느냐 이 정도지, 결국 사람은 죽음을 피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됩니다. 설사 완벽한 환경을 갖추게 된다 할지라도, 수고와 고통을 초월하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지혜왕 솔로몬이 바로 죽음이라는 실체 앞에서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물론 사람은 계속 노력해왔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이런 불행의 조건들을 극복해 보려고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좋은 환경 만들기 위해서 신대륙을 찾기도 하고, 혹은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댐을 만들기도 하고 전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고통과 수고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또 그런 노력들에 의해서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찾고 수고를 덜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그래서 삶을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도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나아질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은 사람의 지혜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행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사람은 대부분 누구나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서로 비교해서 조금 나아 보이는 상태에 도달할 수는 있지만
정말 온전한 행복의 경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자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없는가요? 행복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사람이 불행해진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같은 논리로 행복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즉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름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법, 성경의 가르침을 따름으로 행복의 길에 들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 때 우리는 행복의 자유, 행복의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약 본문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행복의 자유, 행복의 길은요,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행복의 길은 무엇입니까? 28절에 보면 함께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인생길에는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초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은 행복의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9절 중반에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행복의 자유를 얻는 사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사람에게는 어떤 특색이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온유함입니다. 신약 본문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자, 우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셨죠. 먼저 온유를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사람, 행복의 자유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온유함을 소유해야 합니다. 찬송가에 보면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옵소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성령의 은혜, 여기에는 온유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행을 벗어나서 행복의 길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비둘기 같은 성령님, 예수님 위에 임하셨던 비둘기 같은 성령의 은총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또한 이것은 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함은 잘 아시는 대로 그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성품. 우리의 마음에 온유함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한 자유를 가질 수가 있어요. 성품이 과격한 사람, 거친 사람 중에서 행복한 사람 보셨습니까? 없죠. 온유한 사람만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말을 덕스럽게 하지 못하는 어떤 권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저를 보면서 저한테 나중에 목회를 잘할 것 같대요. 뭐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미국 동부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를 담임하던 그 목사님을 가리키면서 제가 그분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잘할 거래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 그랬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보같이 생긴 게 목회 잘할 거요. 그래요. 이게 욕인지 칭찬인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아직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생각을 해보면 이 온유함을 말하자고 했던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도 때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분하지 못하면 감정 조절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우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수를 하니까요. 자기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래서 행복한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의 자유를 얻은 사람, 즉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사람의 두 번째 특색이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겸손. 본문 29절 초반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온유한 말씀했고 이제 겸손을 말씀합니다. 자,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사람, 행복의 자유를 얻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겸손을 소유해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행을 벗어나서 행복한 길로 들어서기를 원하신다면 겸손을 배우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온유도 겸손도 그냥 주어진다기보다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이건 나한테 배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일단 배우면 아주 좋고 아주 유익합니다. 어떤 유태인에게 기독교인이 한번 물어봤다 그래요. 당신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유태인이 아주 기분 나쁜 투로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러더래요.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은 하나님은 인간이 될 정도로 겸손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건 겸손함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그 겸손함을 보이셨던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낮아지는 것, 그냥 낮아서 낮은 곳에 있는 그런 것이 겸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높지만 낮아질 수 있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예전에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이렇게 처음 나타나서 그 사람들한테 이러고 있다가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너무 웃기는 거예요. 사실인데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우리들이 그냥 얼마나 재밌는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겸손하다고 말하던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못생긴 걸 못생겼다고 한 거니까. 음치가 저는 노래를 잘 못 불러요. 그런다고 아무도 겸손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이니까. 그래서 참 겸손은 자신의 모습보다 낮아질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갖춘 모습에서 그 대우보다 낮은 대우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게 겸손이죠. 그래서 참된 겸손은 사실은 실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실력을 갖추었으나 뛰어난 재능이 있으나 그러나 스스로 낮아지는 것, 바로 그것이 겸손입니다. 참 겸손을 소유한 사람은 행복의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예전에 노벨 평화상 수상했던 테레사 수녀랑 관련해서 의미 있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한 번은 테레사 수녀가 어린아이의 고름을 만지면서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함께 있던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다 그럽니다. 수녀님, 잘 사는 사람이나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 혹은 높은 자리에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질투, 시기심 생기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런 삶을 사는데 괜찮으세요? 만족하세요? 그랬더니 그 수녀님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의미심장한 말인데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죠. 이 위라고 하는 건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 위. 여러분들도요. 다 기분 나쁜 사람들은 다 어떠냐면 나보다 잘 사는 사람만 맨날 보는 사람, 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항상 불행해요.
그런데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행복의 자유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이 행복의 길로 들어서게 해줍니다. 그리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겸손함을 배우시고 우리의 그걸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온유함을 배우고 겸손함을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행복의 자유를 얻은 사람, 즉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사람의 세 번째 특색이 있습니다. 그것은 쉼입니다. 쉼. 본문 29절 후반에 나오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무엇을 얻는다고요? 쉼.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마음에는 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쉼이라고 하는 단어는 평안함이라는 단어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함을 배우면 우리 마음의 쉼, 즉 평안함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1940년대에 미국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173명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연구 조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최고의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연구 조사 결과 보고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다들 머리도 좋고 공부도 많이 했지만 감정적인 위기를 원숙한 사람답게 처리하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행복과 복지 그리고 만족을 누리며 산다, 이렇게 나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옛날에 IQ 따지다가 요즘에 EQ 따지는 거 아시죠? 감성지수. 네. 살면서 보면 여러 가지 감정적인 위기를 맞게 됩니다. 다 그래요. 인간관계에서 분노를 느끼고 절망을 느끼는 일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나 그래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머리 좋은 것으로는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성질로는 당연히 해결이 안 되고 세상의 지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 바로 이러한 인격을 갖추는 사람이 행복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쉼, 평안이 임하는 것이고 행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 얘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미국 역사상 가장 지독한 구두쇠로 알려진 분이 있는데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 어떤 할머니였다 그럽니다. 1916년에 죽은 분이에요. 100년도 좀 넘었죠. 근데 이름이 히티 그린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이 할머니가 얼마나 구두쇠였는지 기본적인 것도 무조건 아끼는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음식이 찾으면 먹기 힘드니까 좀 데워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데워 먹으려면 연료값이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데펴 먹는 법이 없었대요. 돈 아끼느라고. 일평생 그냥 찬 거 그냥 찬 대로 먹으면서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구두쇠 노릇을 자기한테만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 다리를 다쳤는데 병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병원 비용 때문에 치료를 계속 미뤘습니다. 옛날에는 뭐 의료보험 이런 것도 없을 때니까. 그러다가 결국 치료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절단까지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돈이 없었으니까 그랬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할머니가 돌아갈 때 남긴 돈이 얼마였느냐? 1억 불이래요. 1,000억이 넘는 거예요. 1,000억이 넘는 거. 상상하기 힘든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그 정도는 우리 여성들 다 갖고 있죠? 그렇게 흔한 돈이 아니잖아요. 1,000원이 아니라 1,000억이 넘는다니까. 그런데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스스로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까지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나쁘고 수고와 고통이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한 평생인데 왜 그렇게 사나요? 그 할머니처럼 스스로 더 나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스스로 고통과 수고 속에서 살아가고 그러다가 결국 죽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지 마세요. 바라기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마음 배워서 인격을 갖추고 겸손한 마음을 품어서 삶의 쉼을 얻고 행복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